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절입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누구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와 칭찬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2장에서는 바울이 그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시절에 대해서 잠깐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1장에도 그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때에 대해서 회고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2장에서는 좀 긴 내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아마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난과 능욕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내가 고난과 능욕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았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난과 능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이유에서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 능력과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득불 나를 그렇게 택하셔서 보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고, 오직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 안에는요, 바울의 적대자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그와 같은 복음 전도를 폄하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 인간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꼭 전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들로 밝히고 있습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증거가 여기 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장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푼도 너희들에게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만약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그것에서 수고를 했다면 마땅히 사도로서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 맞겠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변증이죠, 여러분. 적극적인 변호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바울을 폄하하고 그리고 바울을 잘못 몰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여러분 적절하게 그렇게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적절하게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이처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고 그리고 대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그 모든 일들을 근거로 나는 그렇게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밝히고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지나간 시간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 편지의 2장의 전반부를 그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권리를 내려놓고 마치 부모처럼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떨어져 나갔거든 멀어졌거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돌아볼 줄 알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줄 알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못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떨어졌는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멀어졌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우리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그렇게 떨어져 나가죠. 저 역시 또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그것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돌아볼 줄 알면 우리가 돌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잘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늘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적인 동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밝히고 있는 복음 전파의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하나님께 위탁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동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동기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오직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복음 전파의 동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탐욕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해서 인간적인 동기를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어떤 다른 것이 동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저희가 다 찾으셨나요? 네, 309쪽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자신을 속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었다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었다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이 영적인 이치입니다. 우리 역시 인간적인 동기를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른 동기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른 동기 위에 시작된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선한 의도와 선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요 환난을 인내할 줄 압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환난을 피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충분히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쳤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인내하고 참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친 겁니다. 각 사람에게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환난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으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룬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를 그렇게 이루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일의 방법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 방법이 합당한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동기와 그리고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들 정진욱 군의 생일과 공군 입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박경화 집사님께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선한 동기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것에 자신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두었던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계획에 또한 방법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환난을 인내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갔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하셔서 모든 불의와 모든 정직하지 못한 것들과 속이는 것들과 아첨하는 것들과 탐욕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들이 너무 굳어져서 돌이킬 수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아볼 줄 알게 하시옵소서.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보지 못하는 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이 바울의 이 모습, 바울이 가졌던 그 모습, 우리 주님 가지셨던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늘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선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동기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아버지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사랑으로 이 교회를 아버지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한 동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며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풍성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지요. 하루하루 아버지 일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아버지 하루하루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헤쳐나가는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때로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피곤하고 고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래 하나님이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사고로부터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잘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가정들마다 영혼들마다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악한 질병들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기쁨으로 아버지 신앙생활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감사헌금을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아들의 생일과 또 아버지 입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사오니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가서 많은 것 배우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없도록 좋은 사람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